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리머스 비전 예배로 드려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머스 공동체가 한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머스 예배가 또 드려지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한 명의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 꿈을 꾸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서로 같이 바라보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머스 공동체가 한 비전으로 하나님을 향해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멘토님이, 또 교육자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지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주님, 우리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은혜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모든 것을 낼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 바다도 잠잠케 해 높은 산들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해 죄인을 사랑하시고 눈먼 자는 여셨네 상한 맘 회복시키고 주 생명을 주셨네 우리 죄 씻었네 주의 약속 주는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권능의 주 말씀으로 포로된 자 자유해 성김으로 오신 주님 우리 발 씻기셨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씻었네 주의 약속 주는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드리머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주님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고 알게 되는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드리머스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의 꿈을 꾸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눌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역사는 피리 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발걸음과 같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연구에 나온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피리 소리에 발맞춰 행진하는 발걸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놀드 토인비는 새로운 역사에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죠? 피리 소리. 두 번째 뭐예요? 발걸음. 다음이요? 피리 소리와 발걸음. 이게 새로운 역사를 봤을 때 발견하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발걸음에 맞춰서 피리 소리를 부는 게 아니에요. 피리 소리에 맞춰서 피리 소리를 듣고 발걸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피리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피리 부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피리 소리를 들려주는 분이세요. 왜?
이거 치우고 이거 끄고 적어주세요. 자꾸 끊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하죠.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피리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피리 소리를 들려주는 분이세요. 그 피리 소리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전 거. 네. 그전 거. 말씀. 네.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제자 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죠? 다음이요. 가라 이거예요. 어떤 명령이라고요? 가라. 예수님은 탑을 쌓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령에 담긴 예수님의 비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이요. 제자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제자 공동체. 이게 가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 안에 담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가라고 하신 명령에 담긴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게 가라고 하신 명령 안에 담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꿈과 이 비전과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꿈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꿈을 꾸면 돼요.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사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비전과 그 예수님의 꿈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단 한마디 명령에 달려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라. 너는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은 무엇이겠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왜? 나를 따르면 뭐가 바뀌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바뀌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를 뭐하는 사람이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셨어요. 제자란 누구인가?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실 때 그 제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예요. 누가 제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확한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질문 있죠? 어떻게 사람 낚을 수 있어요? 다음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 다음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어떤 거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거예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온갖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보고 와 아름답다,
와 넓다, 와 깊다, 와 멋지다,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래요. 그게 하늘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뭐 깨졌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게 세상인데, 얼마나 멋진 게 세상인데, 얼마나 재밌는 게 세상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네거티브예요?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자매님,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세상이 정말 멋져요? 세상이 정말 나이스해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방황 속에 지금도 떠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그건 못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시는 거죠? 왜 무대 앞만 보는 거예요? 왜 무대 뒤는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무대 앞만 보여주는데 무대 뒤는 안 보여주는데 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제자는 세상을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세상이라는 바다를 절대로 아름답고 넓고 깊고 나이스한 걸로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 전 말씀이요. 네, 그 전 말씀이요.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뭐로 봤어요?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데 그 물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뭘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걸로 본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와 아름답다고 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정신없이 헤엄치고 다니는 것, 멋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엄치 다니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건져 올려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건져 올리는 것으로 봤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음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걸로 될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걸로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가는 뭘 갖고 그림 그리죠? 붓 갖고 그림 그려요. 가수는 뭘 붙잡고 노래하죠? 마이크 잡고 노래합니다. 요리사는 뭘 갖고 요리해요? 칼 갖고 노래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뭘 갖고 낚아요? 그물 갖고 낚아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사람입니다. 사람 낚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제자예요. 여기에 첫 번째 제자 공동체란 비전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요. 그물을 던지지 않거나 그물을 던지지 못하면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참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안 되지? 저는 그런 질문 반문하게 됩니다. 안 되는 길을 걸으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길을 걸으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삶들을 되게 많이 삽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공동체라는 비전을 우리 마음대로 품었다면 그 비전 이끄는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끄는 쪽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끄는 쪽으로 실제로 발걸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맞죠? 그건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요 1년에 2번 그물 던질 거예요. 보여주죠. 다음 세. 이 시기는, 그물을 던진 시기는 12월과 2월에 한 번 던지고요. 또 한 번은 7월과 8월에 또 한 번 던질 겁니다. 이 그물을 던지는 걸 뭐라고 정의했냐? 다음이요. 넷 월십, 전도 예배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1년에 2번 그물을 던지면서 제자 공동체라는 비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제자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길이 뭐라고요? 그물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음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사랑하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그런데 사랑만 하지 말래요.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진리.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말하며 진리 추구하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질문, 왜 사랑해야 돼요? 예? 질문, 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사랑 자체가 목적이래요? No! 진리 추구 자체가 목적이래요? No! 사랑과 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래요.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 엄청 들었잖아요. 짜증날 정도로 들었잖아요. 정말 실증날 정도로 들었잖아요. 정말 부담될 정도로 들었잖아요. 질문, 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추구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에 가까이 하지 마라. 거짓을 멀리해라. 진리를 추구해라. 참된 사람이 되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질문, 왜 진리 추구해야 되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그 핵심 이유예요. 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사랑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 추구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자라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제자란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다음이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스스로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흐를수록 10년, 20년 흐를수록 자라나지 않고 정체되면서 시간만 보내는 분들 꽤 많아요. 그거 제자 아닙니다. 그거 제자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 그런 삶이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구예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시간의 양을 살지 않아요. 제자는 시간의 질을 삽니다. 제자의 시간은 퀀티티에 있지 않아요. 제자의 시간은 퀄리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제자 공동체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5장 12절 그 전 거요? 그 전 거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비유해요? 여러분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뭘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요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요? 응애 젖만 먹는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하죠? 젖먹이 단계라고 하죠. 여기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도 초보가 있고 신앙도 젖먹이 단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 지금 같이 모여있지만 한 80여 명이 모여있지만 다 같은 수준과 다 같은 단계의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젖먹이 단계의 신앙 수준이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젖먹이 단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대요.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성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성숙한 사람의 것이다. 또 다른 단계와 또 다른 레벨과 또 다른 클래스와 또 다른 수준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수준이에요? 성숙한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떤 단계예요?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젖먹이의 신앙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죠? 성숙한 신앙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젖먹이 신앙도 있고 성숙한 신앙도 있고 초보 신앙도 있고 성숙한 신앙도 있는데, 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젖먹이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초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다음이요. 뭐라고 나오죠?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고 나와요. 뭐가 있대요? 끊임없는 훈련. 다음이요. 이건 뭘 말하죠? 지속적 훈련입니다. 젖먹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초보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훈련이 꾸준한 거예요. 훈련이 끊임없는 거예요. 훈련에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로 제자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다음이요. 그건 뭐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훈련받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의 길,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의 비전, 예수님이 꿈꾸는 그 비전을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자 해요. 다음이요. 첫 번째, 새가족 기초반 6주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과정을 끝나면 말씀반 12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이요. 이게 끝나면 제자반 12주가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이요. 이렇게 세 과정을 통해서 기초반과 말씀반과 제자반이라는 6주와 12주와 12주라는 모두 합쳐서 몇 주예요? 30주. 이 30주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날 것이고, 그렇게 자라남으로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제자 공동체의 비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 다음이요.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정말 훌륭한 초대교회 제자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정말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된 분이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 설교 내용 중에 일부인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주홍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핵심 단어. 뭐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그 교회를 말해요. 질문, 그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이요.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로 세웠대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천부장으로 세웠고요, 백부장으로 세웠고요, 50부장으로 세웠고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천부장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갔고, 모세는 백부장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갔고, 모세는 50부장과 10부장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다음이요. 뭐죠? 체계예요. 그죠? 체계를 세운 겁니다. 이게 광야교회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광야교회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몬타누스 이단이라는 사람, 이단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근데 몬타누스 이단이 부인하는 건 뭐냐? 이 체계를 부인해요. 교회의 체계를 전면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계를 인정하는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계를 부정하는 역사다. 우리 모두 브라더 앤 시스터, 우리 모두 형제 자매에게 거기에 무슨 체계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런 이단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체계가 없다고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체계를 부인한다고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체계를 부정한다고요?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그 다음이요. 구약의 광야교회만 체계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12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이건 정말 큰 위기다. 뭐가 위기죠? 정말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는 일로 밀려나는 거. 이게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밀려나면 100%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걸로 밀려버리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도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는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사도들이 정확하게 보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이건 우리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음이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형제들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몇 명? 7명. 몇 명? 7명. 숫자가 등장해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몇 명? 7명. 그 7명을 뽑아서 어떻게 했대요?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식 분배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에 전력하고 집중하게 된 겁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분배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7명을 뽑아 세움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비전, 너희들은 머물러 탑을 쌓지 말고 너희들은 길을 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전과 꿈과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예요. 뭐라므로? 7명의 사람을 세움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다음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체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체계. 구약교회에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만 있는 그 체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7명의 사람을 세워서 체계를 잡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게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세 번째 마지막 길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음이요.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체계를 두 숫자로 정리했어요. 함께 다음이요. 첫 번째 뭐죠? 300. 두 번째 숫자 40. 300은 뭘까요? 다음이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300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40은 뭐예요? 리더예요. 우리는 40명의 훈련된 리더를 양성할 거예요. 이게 바로 체계를 세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제자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의 비전은 제자 공동체예요. 즉 다음이요. disciples.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길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넷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훈련받아 잘하는 거예요. 넥스트예요. 훈련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이요. 마지막 뭐예요?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제너레이션이에요.
체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체계는요, 체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체계는요, 그 체계를 벗어나면서 새롭게 탈바꿈할 때 언제나 생명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체계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체계를 세울까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체계 자체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체계는 바뀌어갈 거예요. 300과 40명의 훈련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체계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너레이션 해가는 거예요. 이 넷과 넥스트와 제너레이트,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다음이요. 넘겨주시죠. 엔진이라고 했어요. 넷과 넥스트 N자를 따서 N, 제너레이션 N-E-G-N-G-E-N-L을 따서 진. 그래서 합쳐서 엔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엔진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다음이요. 디사이플스라는 비전, 디사이플스라는 예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간다고요?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주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전 선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비전 기도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여튼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 지금 나눠주시는데요, 볼펜을 잡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터치하신 그 부분을 기도문으로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시간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담아서 적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저희 청년부가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품고 저희들이 이 제자 공동체 비전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비전 놓고 그 비전을 이루는 길을 놓고 주님, 이 비전, 주의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품고 그 비전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시는 영혼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제자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미션 온전하게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미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모든 그가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비전의 하나님, 피리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제자 공동체라는 예수님의 피리 소리에 저희들이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공동체라는 그 비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물을 던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년에 2번 전도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기한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훈련하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체계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300명의 공동체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40명의 훈련된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 공동체의 비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무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드려진 헌금이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사멸해가는 인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건져 올리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제로 이루는 길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